내가 건강할 때는 누가 병원에 갈까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아픔의 이유로 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 아픔의 이유로 병원을 찾게 되는 그 병원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다. 그 아픔의 이유 때문에 세브란스 병원을 왔는데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 병원이 만들어졌고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걸려 있는데 이 기도문이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가장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이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 있는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 고난, 오해,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슬픔을 경험합니다. 슬픔. 그런데 이 슬픔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내 인생의 슬픔의 문제로 이 자리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 인생에 경험하는 이 슬픔이란 보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건강하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찾아올 그 질병의 문제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늘 아픕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 누군가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슬픔은 보편적인 것이다. 이제 곧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왜 이 슬픔이 보편적인 것이다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사실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환경으로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단 말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저자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한마디로 이거죠. 제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 바깥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평화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옥과 죽음의 문제가 얼매일 수 없었던 기쁨의 문제,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부대와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성경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눈이 번쩍 뜨여질 것 같아요. 내가 이 슬픔의 문제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도대체 슬픔 가운데 환경이 나를 얽어맬 수 없는 도대체 이 기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에게 묻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이 해답을 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던지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이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성경의 기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관용을 학습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관용이란 무엇인가? 이 사회학자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동물로 비유하는데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우리를 고슴도치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춥고 외롭죠. 사랑에 목말라 하죠. 그래서 다가갑니다. 사랑에 목말라, 외로움에 목말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 서로 찌르고 찔림에 의해서 다시 멀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우리가 가장 슬퍼하는 이 슬픔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인간관계의 상처가 없나요? 나는 젊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얼마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상처 저에게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여기는 또 시니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경험과 또 많은 능력으로 하여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는 아마도 인간관계의 상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시면 인간관계의 상처로 하여금 슬픔을 경험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관용을 학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관용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가요? 성경적 관용의 정의란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리고 이 성경적 관용의 실천은 용서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관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관용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을 때,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첫 번째로 주님께서 정말 내 가까이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요? 주님이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용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적 실천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용해야 하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까? 그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다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발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관용의 성경적 정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 덮어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관용해 주십시오. 제가 허물이 있지만 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에게 관용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지금 나에게 구하는 관용을 얼마나 이 땅에서 이웃에게 베풀고 살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왜 관용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웃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도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이웃들 못지않게 더 커다란 문제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관용 그리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용과 용서로 이웃들에게 다가설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기쁨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에 지배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어떤 기쁨과 슬픔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관용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용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을 때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혹시 그런 관계와 상처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내 삶에 나도 기뻐하고 싶은데 미움의 감옥 속에 살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인계를 남긴 훈련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주변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이 훈련을 하라고. 이 훈련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훈련인데 이 훈련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훈련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원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관용하시고 용서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 기쁨의 선물로 나를 불러주신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대가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삶은, 내 삶의 지금부터는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죽음의 감옥,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 근데 우리는 이 빌립보에 대한 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빌립보 감옥은 그렇지 않아요. 이 죽음의 기운이 넘치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는 삶,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을 학습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성경은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주 안에서가 강조된 이유를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주님을 내 삶의 모델로 삼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내 삶의 궁극적 모델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보다도 관용과 용서를 실천하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수를 오히려 용서로 갚으신 분, 그리고 그 모든 오해를 오히려 관용으로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분, 그래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나도 관용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 집중하면요, 못해요. 오히려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할 때 나도 그분이 하신 관용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 있을 때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좋은 것입니다. 저도요, 사실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용서할 일이 생길 때 용서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성경학자는 용서할 일이 생길 때까지는 아름다운 생각이다, 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용서할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가진 놀라운 신비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이 군생활 하시면서, 정말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비밀과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네.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게 핵심이에요. 용서와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그분이 하신 관용과 용서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정말 용서의 삶, 관용의 삶,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 안에, 내 안에 사시는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관용이 나의 용서와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란에 별명이 용서의 어머니, 이 네덜란드의 용서의 어머니라고 이 별명이 붙인 이 코리 텐 붐 여사를 아십니까? 한번 사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왜 이분의 별명이 용서의 어머니인가? 사실 이
이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 때 유태인의 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가족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구출해주는 그 일에 그 아버지 또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언니들 함께 가정이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고 도와주는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똑같이 이 유대인과 그 학살의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 악질 간수 때문에. 아주 그 악질 간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지. 아버지가 그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고 언니들도 차례차례 이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해방이 오고 그 독일의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관용. 여러분, 용서,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하시는 분, 어떤 상황에서도 관용하시는 분. 여러분도 용서와 관용을 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독일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용서와 관용의 실천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용서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끝나고 이제 저도 예배 끝나고 저기 뒤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줄 서서 이제 이 코리 텐붐 유명한 여사와 인사를 하려고 대기하고 줄 서서 이제 악수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진짜 꿈에서도 잊지 못한 그 악질 간수 있잖아요. 그 간수가 저기서 이 집회에 지금 참석하고 나랑 악수하기 위해서 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물론 나를 모르겠죠. 나는 저 사람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언니들, 누가 죽였는가? 저 나치의 저 독일 간수가 우리 집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저 사람은 날 모르겠지, 나는 저 사람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씩 인사하고 가고, 저 사람이 지금 나하고 악수하려고 좀 다가온단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코리 텐붐 여사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불가능한 문제, 이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할 수 있다 없다 묻지 않았어.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묻지 않았단 말이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겠냐? 내 안에 사신 주님이 있어.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겠냐? 그리고 어느 순간 다가온 그에게 나의 손을 내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사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움의 감옥 속에 갇혀 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 항상 기뻐하는 삶, 환경을 초월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파해 줄 수 있는 기쁨의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용서가 아니죠. 내 안에 사신 그분이 용서의 삶, 그리고 관용의 삶,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놀라운 선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우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깨우고
우리의 부대와 삶의 터전을 깨울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기쁨의 선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을 인생의 주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는가?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과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이 사실에 눈을 뜨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실 우리는 내 생명도 내 인생의 것도 내 것이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방황, 불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런데 이 구원의 삶으로 시작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계획하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두 손에 뭐가 쥐어져 있냐면 한 손에는 솜사탕, 한 손에는 과자. 다 쥐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그런데 한 손에는 솜사탕, 한 손에는 이 과자를 쥐고 있었던 그 아이가 울고 있었더랍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왜 울고 있었냐면 엄마가 길 옆에 화장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잠깐이면 되는 시간,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화장실 갔다 금방 올게. 양손에는 풍족한 먹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요, 솜사탕도 아니고 과자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풍족한 것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없어서 우는, 사실 이것은요, 현대인의 물질적 풍요, 아주 향락의 문화에 취해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갈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많죠. 먹을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풍성하지만 영혼 깊은 곳에 불안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필요한 거, 그거 다 적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뭐. 근데 그거 딱 덮었어요. 돈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 않냐고. 물론 휴가가 가고 싶지만 휴가가 목적이지 않잖아요. 그걸 통해서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다 액면으로 적어냈는데요, 이 덮고 이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거 뭐냐? 뭐라고 적었냐면 평안이었습니다. 평안. 나도 평안하고 싶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하다라고, 불안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갈 데도 많고 많은 것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고독과 아픔과 불안의 문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울고 있는 아이의 불안은요,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 사라진 거예요. 인간의 고독과 불안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관용,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무엇보다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선포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보다도 용서와 관용을 선포하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시인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펼쳐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기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편의 이야기는, 저는 오늘 이 설교 화두를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기도문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또 하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군인의 기도문입니다. 자, 제가 어느 무명의 군인이 뉴욕 장애인협회 그 앞쪽에 30년 동안 붙어 있었던 군인의 기도예요. 군인의 기도. 자, 군인의 기도를 읽어드릴 텐데, 내가 군인으로서 나의 기도구나, 실감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한 군인의 무명의 기도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큰 일을 하고 싶어서 건강한 몸을 구했으나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하였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됨으로써 오히려 지혜를 배웠습니다. 권세를 가져 만인의 굽신거림을 보고 싶었으나 권세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생을 즐기기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 구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셔 더 좋은 것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였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은연중 하나님은 내가 희망한 것을 다 갖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되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되었으며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가장 풍족한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있지만 이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구원의 감격,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입술로 신하였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가,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셔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 기뻐하는 놀라운 기쁨의 열매가 나를 불러주신 우리 부대와 교회와 삶의 터전에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며 주님께 감사의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위협조차 앗아갈 수 없었던 기쁨, 오늘 이 기쁨의 말씀을 오늘도 주님을 통해 듣게 됩니다. 관용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관용하시며 인내하셨는가를 생각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며 주님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회복의 하루와 평생이 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